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데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기억하실 겁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때 그 근심하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납니다. 그렇게 못하고. 이때 이 장면을 지켜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 나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업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결성되어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 벌써 2000년 전인데도 벌써 업협동조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이걸 가공해가지고 외국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갈릴리에 있는 이 어부들은 그냥 뭐 잡히면 그만, 안 잡히면 그만 하는 그 강태공들이 아니에요. 낚싯대 하나 들고 이렇게 세월을 낚는, 아이고 어쩌다가 뭐 고기 하나 잡으면 그거 먹고, 그거 못 잡으면 그냥 아유 오늘은 그냥 뭐 빈손으로 가네, 이렇게 한가한 이 낚시꾼들이 아니었습니다. 꽤 제법 사업을 크게 하는, 어떤 어부에서 제법 사업을 크게 했던 그런 제법 큰 사업을 꾸렸던 어떻게 일종의 사업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제법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어떻게 버렸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 4장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 걸려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 목격한 겁니다. 오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게 처음 기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볼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그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수라 되어 있는데 이게 게네사렛이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다 같은 겁니다. 호수가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워낙 큰 호수고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실 공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실 이 자리조차 생기지 않는 아주 그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여있게 되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배를 타서 배에서 물로 조금 나오시고 사람들은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서 호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배로 호수 안으로 조금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제 선상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선상설교.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 배로 호수로 조금 나오셔서 배 위에서 예수님은 호수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들은 호숫가에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태워서 배로 이렇게 조금 인도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랍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허탕을 쳤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불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성경 주석들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있는 그 물고기들은 깊은 데 살지 않는답니다. 얕은 데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지 낮에 잡는 게 아니래요. 근데 밤새도록 이 어부였던 고기 잡는 일은 완전히 전문가죠.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을 쳤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맞지가 않아요. 깊은 데 가는 것도 맞지 않고 해가 떴는데 고기를 잡는 것도 맞지 않고 지금 그물을 다 정리해놓고 지금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탁해가지고 그 배로 띄워가지고 예수님 설교 끝날 때까지 같이 다 있었고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제 좀 들어가서 쉬려고 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겁니다. 따를 이유가 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자기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봤고요. 또 내가 배를 띄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 들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바로 옆에 다른 사람들은 저 멀리서 듣고 있는데 나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배에서 설교하실 때. 그것들이 아주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을 하는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는데 도무지 이게 나 혼자 들어올릴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한테도 부탁을 해서 그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두 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주변에 있는 같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들이 다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고기를 잡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거 팔아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의 큰 능력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내 병 고침을 해주세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돈을 좀 벌게 해주세요. 사업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대학에 입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들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쳤어요. 내가 뭐 영원토록 살 겁니까? 또 병 걸릴 거잖아요. 내가 병 고침 받았다고 내가 영원토록 그 건강하게 삽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이제 병들어 죽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때 병 고쳐주신 게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차피 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병 고쳐주신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만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냥 보통 선생님 같았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왜 고백을 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중요했던 이 물고기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병고침을 받고 사업에 성공하고 뭐 기도응답 받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적 하나, 그 사건 하나만으로 베드로의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서 내 믿음이 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안 보여주셔서 나는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들어야 하고요.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건들, 그걸 민감하게 우리가 캐치를 해야,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내가 둔감해서 그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아주 민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일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내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은 절대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어린, 유치한 믿음입니다. 처음 믿음이 시작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참으로 사업 때문에 힘들었는데 정말 내 사업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자녀 입시 때문에 믿었습니다. 저 실제로 본 분 중에 하나는 아들 낳기 위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옛날엔 아들 낳는 게 중요했으니까. 아들 낳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이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주시옵소서보다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버리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처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된 선물이에요. 돈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은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내 경제적인 여러 어려운 일들, 자녀 입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하죠. 중요치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질 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질 때 나는 진짜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조금씩 뭐 단번에 되란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씩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뭐 거지가 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더 소중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내가 바라보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때 내가 베드로였다면 내가 잡은 물고기, 귀한 거, 내가 아주 정말 피땀 흘려서 잡은 이 물고기, 내 생계수단인 이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내가 만약 그때 부자 청년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 내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는가? 이걸 늘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내려놓는,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또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